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메시지는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가 닫혀 있고 우리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행복, 이런 행복과 불행, 슬픔, 이것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슬픔도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면 우리 슬픔은 커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많은 슬픔, 어려움, 힘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가볍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는 우리의 십자가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삶과 너의 삶을 바꿀래? 너의 삶 많이 힘들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삶과 너의 삶과 한번 바꿔볼래?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그거는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사막이고 물 하나도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마음껏 사 먹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 많아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지만 우리는 누리는 것만큼 과연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우리는 많이 쌓아둬야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행복하기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를 해요. 저 사람 좋은 옷을 입었네? 저 사람 맛있는 걸 먹네? 좋은 차를 타네? 좋은 집을 샀네? 나와 비교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네? 또 비교를 해요. 또 이제 그걸로 모자라서 저 집 아이는 서울대 갔대, 하버드 내려갔대. 또 그것도 비교를 해요. 좋은 직장을 갔대. 또 비교를 해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비교를 하고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나 우리 가족 자녀들이나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름다운 면을 보면은 우리는 볼 때마다 반갑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어요. 연약함도 보일 겁니다. 가까이 지내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없던 거에 볼 거예요. 그 집사님 그분 그런 줄 몰랐는데, 처음엔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오래 지나면 다 보여요. 그런 성품이 있었어? 그런 성격이 있었어? 우리는 봐요. 그런데 그 단점을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면서 잘하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서희처럼 무거운 걸 들고 올 수 있는 자녀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희를 예비하셨어요. 왜요?
이제 때가 되면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비를 하시고 오늘 사용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 좀 돈 좀 주고 그래야 주겠다, 뭘 줘야 움직이다. 어린애 시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도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도 하나만 들 수도 있는데 이거 둘 다 제가 들게요 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이게 성숙했다는 의미예요. 커가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을 보면 우리는요 귀해요. 그 아름다운 면들을 보고 감사를 돌리는 것이 그 상대방을 향한 칭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신 가족과 환경을 그 감사함으로 받고 아름다운 면을 보고 즐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을 봐요. 그 부족한 것은 오로지 말씀의 기준에서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르치고 할 수 없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율법의 기준을 제시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건 지적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자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따라는 하지 마세요.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들끼리는 싸움 나요. 여러분들끼리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사님한테 들어도 내가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들어서는 내가 은혜가 안 돼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으면 잘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여러분 목사도 목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안전할 수가 없기에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전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도 들으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왜요? 제가 좀 자신 없고 이거는 나도 좀 자신 없는 건데 제가 좀 잘하는 거면은 내가 전할 텐데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잘 알아요. 목사님 그거 잘 못하시는데 그거 잘 아는 건데 이걸 나보고 전하라 그러면 내가 참 면이 어떻게 섭니까? 근데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은 듣기 싫어도 뱉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왜?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로 황금 만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곳이면 그냥 어디든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악한 사단의 게임에 빠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기사를 보니까 태국의 한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로 우리나라로 치면 약 1,800만 원 정도를 잃었다가 다시 뜻밖의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보이스피싱 듣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라. 그러니까 찾았어요. 돈을 다 그거를 금괴로 바꿔라. 금괴로 바꿔라. 그래서 또 가서 막 금을 다 사갖고 금으로 막 자기 있는 돈 계좌 뭐 다 해갖고 약 그 6억 정도의 금괴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이제 그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경찰이 쫓아가갖고 그 금괴를 전달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을 잡았습니다. 조직 일원들을 탁 잡아가지고 거기까진 좋았어요.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6억 원어치나 금괴를 샀잖아요. 근데 금값이 확 올랐대요 그때. 이거를 다시 팔았더니 한 1억 원 정도가 남았답니다. 여러분, 이 막 금이 최고가일 때, 최저가일 때 사서 최고가일 때 파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전 재산을 날릴 뻔했지만 그 팔자마자 또 금이 그냥 금값이 폭락을 하더래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슬아슬하잖아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아차하면 거기서 전화를 조금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더라면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돈 때문에 행복했다, 돈 때문에 절망하기도 해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이건 돈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배우자도 너무 이뻐갖고 배우자의 말을 막 너무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연애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나 혼자 있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짝꿍을 만나게 했더니 연애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무엇인가가 생겼다면 그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천국에 가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던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건 없어요. 근데 그 자랑스러움이 내 안에 없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니까 그냥 빠져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내가 그날 중요한 사회를 맡았는데 빠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오늘날 헌금 얘기가 나오면 경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헌금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헌금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11조를 해라, 감사헌금을 해라, 이런 헌금 수준이 아니에요. 재물을 통해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재물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주님이 한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꿰뚫어 보셨어요. 이 청년은요, 11조도 하고 율법을 웬만큼 다 지키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저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아요?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저 좀 높여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어요. 청년의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봐라. 그러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돌아가는 것, 힘들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 확인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남을 위해 쓸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조차 쌓아두지 못해요. 그냥 가지면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조차도 못 쓰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너무 많이 맺혀갖고 모으기는 모아요. 나 이거 어떻게 막 계속 모으는데 죽을 때까지 못 쓰다가 그냥 모으다가 죽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 밑거 들어보니까 그냥 다 돈이 썩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장파 밑에 썩은 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장파 밑이 곰팡이가 많이 슬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못 버텨요. 그리고 넣어놓은 줄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책갈피 사이에다가 딱 돈을 꽂아놓고 나중에 어느 책에 꽂아놨는지를 몰라가지고 책을 못 버려요. 그 돈을 찾고 나서 책을 버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돈 막 모아놓고 해봤자 비상금이라고 모아놓는데 나중에는 찾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우리 기억이 나중에는요, 내 기억이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에 쓰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끼면 똥 된다면서 부지런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안해서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내가 늙어서라도 아이고 자식들한테 짐 안 지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요. 나중에 그런데 그 말도 못해요.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은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모님과 아유 그 집 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 집 쓰레기 다 알아서 정리해 주니까 유족들이 그냥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 횡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더 늙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쓰고 더 놀고 더 쓰며 살자 막 이러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쓰고 살려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유 다 남겨봤자 소용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쉽지 않아요. 죽은 뒤에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 뭐 죽었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로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타 종교인들도 남을 위해서는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불교의 교리처럼 내가 이 땅에서 많이 베풀어야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환생을 한다 뭐 이렇게 믿으니까 또 내가 이 다음에 많이 베풀어야 내가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많이 나눠줘야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써야 돌아온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돈 잘 써요. 잘 쓰고 밥도 사주고 막 잘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사기꾼들의 목적은 달라요. 자신의 목적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돈은 잘 써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이 땅의 사람들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복은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절망을 해요. 왜요? 내 이름과 내 칭찬이 다 돈에 있었는데 돈 떨어지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거는요 죽은 뒤에 알아요. 죽은 뒤에 보니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는데 다들 고백하며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박영희 집사님 미국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 그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 성도들이 미국식이라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박영희 집사님 평상시에 저에게 베풀었던 그런 사랑들을 나눠요. 저에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 근데 아무도 나 그분 이름도 꺼내지 마. 나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참 그분이 한 부침개가 그립습니다. 그분이 한 반찬이 그립습니다. 그분의 섬김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남길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 안에 남기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가운데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에 남기는 게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섬겨요.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반찬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일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다 헛거예요. 무덤들을 보면
무덤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몇 대가 지나면요 누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다 모두 공동묘지만 되고 누가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저축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끝이, 이 땅이 다 끝인 줄 알고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성공, 명예,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민단이 큰 배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타고 이민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막 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파선을 당해요.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일단 사람들이 다 내렸고 짐도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얼마 동안 지체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느 정도 양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살 정도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이민 가서 쓸 종자들, 곡식 종자들, 씨앗들이 있었어요. 이 종자를 여기다가 심어서 또 가꾸게 되면 이제 얼마든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여기 금광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걸 보고 야, 여기는 지금 금맥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날부터 뭐에 미쳐요? 금 캐는 거에 미쳐요. 그러는 동안에 정신이 없었어요. 금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동안에 여름 농사를 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금덩어리는 많이 가졌는데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정신없이 금에 미쳐갖고 돈에 미쳐가지고 살다 보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알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금이 아무리 귀하지만 금을 먹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면 진짜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땅의 헛된 것에 투자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는 타인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체험 모든 것이 내 안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부족한 걸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여요. 끝도 없이 내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심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욕심은 결국 죄를 낳는다는 건 뭐냐면 그 욕심이 내가 뭐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게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계속 그게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모든 가진 것이나 내가 계속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다가 이 세상을 끝내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권면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책망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땅에 쌓아놓으면 잃어버리고 빼앗길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물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돈을 모아요. 자,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또 돈이 새 나가요. 사고가 났어요. 또 돈이 나가요. 사기를 당했어요. 또 돈이 없어져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돈이 없어져요. 강도가 왔어요. 또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잃어버리고 다녀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 때문에 잃고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열심히 모은 것보다 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아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보관했다 칩시다. 나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고 사기당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안 당했어. 근데 죽어요. 갖고 갈 수 있어요? 갖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1조를 하라고 해서 11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11조는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 맞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11조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10원이면 돼요. 1억을 주셨다면 1000만 원만 드리면 돼요. 100억을 주시면 10억만 드리면 돼요. 1000억을 주시면 100억만 드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900억을 못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00억이 아까워서 하나님, 내가 100억에 11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달라는 얘기예요. 900억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이 기도를 못해요. 100억을 어떻게 해? 저는요, 가능한 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세금 아무리 많이 떼도 10%예요. 그럼 나는 90%를 갖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 10%를 내는 게 아까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더 쉬운 것이 11조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남기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겨우 내가 11조를 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상적인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드리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시고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주신 것 가운데서 드리는 게 11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감사해요.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 달랑 동전 2개 딱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 재산을 드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서 드려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서도 못 드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미국에다가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미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 갈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미국에다가 화물을 못 보내요. 미리 어떻게 화물을 보내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돈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교훈과 비유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쓰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쓰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는 천국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는 그 모든 물질은요, 다 똥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사용. 왜 이 땅에 쌓아져 조미 먹고 쌓인다는 건 유대인의 집들은요 다 흙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맘만 먹으면 집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뚫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훔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물을 집안에 두지 않고 자기만 아는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도 우리나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둬야 그게 도리어 더 안전한 거예요. 집안에보다. 그래서 그러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라는 돈을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잃어버릴 게 두려워서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두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떠날 것이면 우리가 떠날 곳, 우리가 이사할 곳에다가 택배를 보내놔야 되잖아요. 우리 귀한 것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돈 사랑하면 그냥 돈 사랑하면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돈과 바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누어진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장애, 정신분열의 원인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럴까 저럴까 그거를 결정하기 전까지 바로 뭐냐면 두 주인을 두고 막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마음을 나뉜 사람들에게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헌금을 내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쳤는데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반반 치킨도 아니고 믿음이 반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반 걸쳐 갖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세상도 재물도 포기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양쪽에서 아직도 고민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포기도 못해요. 그래서 반반 치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 병든 믿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될 부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마음이 나눠질 때는 문제가 시작해요.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아주 편한데 하나님을 하다가 세상을 이 양다리, 그래놓고 양다리를 걸쳐서 생긴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원인이 발견됩니다. 부부가 언제 문제가 생겨요? 같이 살까 말까 그만 살아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어요. 근데 살기로 결정하면요. 어차피 같이 살 거 갖고서 최대한 아껴서 잘 쓰는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내 거니까 잘 아껴서 쓰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일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요. 돈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준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써야 돼요. 그 어떤 데 써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나중에 고맙다 중에 제일 좋은 건 너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게 제일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천국에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사업이 우선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선교가 우선이고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져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다 못해서 지금 예배 드리다가 너무 따뜻해서 졸려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숨이 막히고 턱턱턱해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 추워서 고생이 아니라 더워서 죽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야 주의 전에 와서 잠이라도 잘 수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듣는 거지만 그 듣는 것이 다 우리 삶의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꽂혀요. 그 하나님을 한 번 만났는데 그것이 내게 오래 남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꿔주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돈 꿔드렸어요. 고구마 한 박스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을 밥을 해드렸어요. 내가 나한테 밥 한 번 해준 적이 있냐?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밥을 해줬습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밥을 사줬지 않냐? 우리는 여호와께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밥을 사줄 수 있습니다. 돈도 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화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이 무엇이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옥스퍼드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링컨대 특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첫 월급이 30파운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대요. 하루는 그 30파운드의 넉넉한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이렇게 몇 점 팍 사다가 집에 걸어놨는데 자기 하녀를 보니까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그 하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남은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레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돈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그림 사는 데다가 돈 쓰는 것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30파운드를 받은 것 중에 2파운드를 구제연금으로, 구제비로 따로 떼어놓고 28파운드만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 이듬해 월급이 60파운드로 올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32파운드를 구제비로 내고 또 28파운드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28파운드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이 90파운드로 올라갔어요. 62파운드를 구제비로 내고 28파운드만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월급이 120파운드로 올랐을 때는 92파운드를 구제비로 냅니다. 계속 올라가요. 월급이 1400파운드로 올라갔습니다. 1372파운드로 구제비로 내고 자신은 28파운드만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웨슬레는 부유하기로 손꼽히는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레가 쓴 책들이 너무 잘 팔렸어요. 인세를 많이 받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넉넉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은 넉넉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 돈을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기쁘게 내어놨습니다. 땅을 보화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기를 좋아하던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벌어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아라. 그리고 쓸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위해 써라. 우리는 끝없이 돈만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가지고 고민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생각나요. 하나님, 저에게
저에게 생활비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만족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다 쓴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건 아깝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뭘 못 버리는 사람이에요. 있는 옷도 떨어질 때까지 입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엉덩이에 빵꾸 날 때까지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끄러운 적이 없어요. 옷을 안 사서 불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곳에 쓰지 못하는 건 안타까울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모아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모아요. 아낍니다. 그러나 그 아낀 것을 모아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쓴 것만 저 천국에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아끼십시오. 모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갑부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네기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 쓰고 죽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쓰고 죽자가 아니에요. 잘 쓰고 죽자. 따라합시다. 잘 쓰고 죽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풍성하게 뭐 한 것도 없는데 기대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돈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끼고 안 써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거 하나님을 위해 잘 쓰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천국을 내가 진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뭐냐?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거지로는 살지 않아야 돼요. 천국에서 부자로 사는 방법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내 가진 것에,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처럼 내 가진 것에 적지만은 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크고 귀한 것들로 쌓아두실 줄 믿습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내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와 그 집은 내가 이 땅에서 쌓을수록, 천국에 쌓을수록 점점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점점 커질 줄 믿어요. 천국에 창고 갔더니 내 창고가 아무리 봐도 없고 개집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거 어디 있다 봤더니 개집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참으로 허무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성품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원한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고 맡겨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는 언제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